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멸망의 위선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버려버리고 잠시의 거짓 현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으로 그 거짓 현상을 만들고 가꾸고 지키고 하는 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13절에서 22절의 핵심이 전문화된 종교입니다. 성직자들인 서기관들은 가르치기만 하고 교인들은 그냥 참석해서 듣기만 하는 것이죠. 지금의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성직자들은 가르치고 교인들은 참석해서 잘 들으면 훌륭하다고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뿐인 종교가 된 것입니다. 말뿐이니까 어떤 실제를 강조하려고 하면 더 센 말로 바꿔야 되겠죠. 그 센 말이 맹세가 되고 그 맹세가 남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맹세하지 말라,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시는 것이죠. 종교에서는 말을 실제와 대체해버린 겁니다. 삶을 살지는 않고 삶을 다 말의 지식으로 만들어서 말의 지식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니 오묘한 해석에만 치우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실제가 무엇인가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오묘한 해석만 해주면 열광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알지도 살지도 못하고 오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지식체계로 전락을 시켜가지고 천국을 들어가려 하는 사람마저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종교다 라는 것이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내용은 본질을 버리고 거짓에 중독된 종교로서 본질을 버렸으니까 남는 건 거짓뿐입니다. 본질은 외면할수록 거짓되고 자기 정당화를 강화시키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내 생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그것을 가꾸어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는가,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만 관심이니까 점점 더 거짓되고 정당화로 강화시키는 것이죠.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다 약용식물로서 양이 많지 않고 수입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1조의 금액이 적은 금액입니다. 금액이 적으니까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겁니다. 얼마 안 되니까요. 그런데 큰 금액의 11조는 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크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실제와는 아주 거꾸로 되어 있는 종교의 계산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기에서 정의는
크리시스라는 말인데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방금 종교의 계산은 실제와 거꾸로 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단을 거꾸로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버리고 별것 아닌 것은 지키면서 보이기에 올인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긍휼과 믿음은 엘리아스와 피스타스라는 단어로서 이 크리시스, 엘리아스, 피스타스가 믿음의 3요소인데 이 본질은 버려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보이게 하는 제스처만 남은 거죠. 즉, 미니멈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당연히 양쪽 다 해야 한다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손해가 적은 것은 철저히 하면서 손해가 큰 것에 관해서는 전혀 딴짓을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종교는 이 크고 작음을 내 중심으로 내가 계산하고 작은 것은 확 보이기에 쓰고 큰 것은 감추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중악이 되는 것입니다.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는 카노푸스, 낙타는 카무로스인데 이것은 비슷한 단어를 나열해서 의미가 전혀 다른 점을 강조하는 워드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맹인된 인도자여는 16절에서와 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대신해서 표현한 것인데 돌이킴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표현하면 이게 7번 나오게 되므로 심판이 완성되어 버리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즉 사람들 앞에서 잘 믿는 것처럼 흉내내기에는 열을 올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폐하여 버리는 겁니다. 만물을 누리고 만물과 하나 되는 복의 근원이 11조인데 그 11조를 자기 계산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됨을 폐하고 자기 이익을 지키는 거꾸로 된 신앙이 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25, 26절 현상뿐인 종교의 허물을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폐하고 없어지는 겉사람 가꾸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지요.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기서 25절부터 28절까지 4개의 절에서는 겉과 안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즉, 이 부분의 중심은 겉과 안의 차이, 그러니까 위선이 되겠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겉과 안이 다르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인격인데 인격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지요. 탐욕이라는 단어가 하르파게이, 약탈하다, 강탈하다인데 종교인들은 요리조리 술수를 써서
남의 것을 악착같이 챙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원할 것 같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도 아직은 그때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니까요. 여기서 방탕이라는 단어는 아크라시아, 실금이라는 뜻인데, 요실금은 소변이 컨트롤 안 되는 것이고, 실금은 대소변이 다 컨트롤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굉장히 상징적이면서도 정곡을 찌르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이 겉과 안이 다르게 하는 것은 그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욕심을 자기가 컨트롤을 못해서 그게 돈이 됐든지 관계든지 일이 됐든지 모두 욕심으로 하는 바람에 스스로 실금, 즉 다 패해버리는 겁니다. 열매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이것이 종교의 비극입니다.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기서는 유대교의 성직자들이 뭐라고 하든지 일반 종교인인 바리새인들 너희는 본질을 상실하지 말고 지켜야 한다 라고 예수께서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안을 깨끗이 하면 겉은 자연히 깨끗해지게 되는데, 종교인들은 인간 게임에 중독되어서 실금, 즉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이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텐데, 이렇게 조금 성찰만 해도 실금이 되지 않고 스스로 절제가 되는 것인데, 이건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 정당화, 자기 성 쌓기에 올인을 합니다. 교회까지 와서도 내 편 만들고 내 영향력 키우기, 학연, 지연, 직업년 등등 오만 것들을 다 갖다 붙여서 자기 영향력 강화에 열을 올립니다. 그들이 자기 편이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는 영원한 원수가 되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최후의 보루는 인격 진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격 진위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정직하게 쓰고 만나기 시작하면 마귀는 힘을 잃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27절, 28절은 종신토록 수고하여며 멸망하는 종교를 말씀하십니다.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제 결론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려고 난리를 쳐서 아름답게 보이나 정작 속에는 죽음과 썩음만 가득하다는 것이죠. 6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서 순례객들이 몰려오는데, 민수기 19장 16절에 보면 무덤과 접촉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낭패가 되니까 6월절 전 아달월 15일이 되면 무덤에 회치를 해 놓습니다. 순례자들이 무덤과 접촉하는 것을 피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습관을 모르는 루가는
누가복음 11장 44절에 평토장한 무덤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보이나 종교 행위는 아름답게 보일 수는 있죠. 실상은 죽음과 더러움 뿐인데 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위해 모든 생명 에너지를 다 낭비해 버리는 겁니다. 헛된 사람 관계에 모든 것을 낭비해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꾸지도 못하고 한알 그대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기에 겉과 안이 벌써 4번째 나왔는데 이것도 워드플레이입니다. 겉은 엑소던, 안은 에소던, 옳게 보인다는 것은 디카이아스. 여기서 옳음은 굉장히 율법적 옳음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자기가 정말 의의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것입니다. 불법은 아나미아라고 해서 남이 하는 법이고 아는 없다. 즉 법이고 뭐고 상관하지 않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자기가 법이니까요. 예배, 연보, 섬김 모두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을 내고 남 탓을 하고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28절은 2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에게 아무리 옳게 보여도 그들의 안은 외식과 불법뿐이다 라는 것이고, 둘째는 마태가 이걸 적고 있는 때는 이미 종교화가 나타나고 있는 마태 공동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결론은 종교인의 저주입니다. 이 저주는 겉과 안의 단절입니다. 진정한 자기를 관계하지 않고 항상 겉으로 거짓 관계를 꾸미니까 사람들 사이도 단절되어 있고 결국은 하나님과도 단절되게 됩니다. 이 본문 단락이 11조로 시작이 됩니다. 11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짓되면 모든 관계가 다 거짓되는 것이죠. 예배, 봉사, 찬양,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고 자신의 의 만들려고 하는 자기가 하는 11조는 반드시 거짓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귀고 하나됨에 깊어지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자연적으로 11조를 하기 시작하고 정직한 11조를 향해서 자라갈 수 있게 되며 풍성한 생명관계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눔 가이드, 나의 겉과 안은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회칠해 놓은 그럴싸한 모습은 아닌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대를 향해 절규하듯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제는 위선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단절의 저주에서 하나됨의 생명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